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식 목사입니다. 오늘 2과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2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자반, 특히 1대1 양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암송. 그래서 각 과마다 미리 이제 말씀, 암송을 다 먼저 하고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 키 그림. 키 그림을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양육자반을 운영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키그림 그리고 말씀암송 이거를 한 장의 페이퍼에 반드시 먼저 쓰시고 뒷면에는 키그림을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 가지 팁인데 혹시 잘 안 해오거나 또 말씀을 잘 암송을 좀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팁인데 서로 말씀 암송한 것을 쓰고 그리고 옆에 사람과 바꿔서 채점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열심히 해오세요 라고 가끔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나 뭐 줄줄이 테스트하면 양육자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편하게 양육자반을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양육자반과 우리 또 강사 사이에 굉장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다는 것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 과 끝나고 우리 주제 토의 과제를 원래 끝나고가 아니고 주제 토의 또는 주제에 대한 과제를 클래스에 들어올 때 그 과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쓰고 느낀 점 쓰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 쓰고 그 다음에 키그림 요약도 다 써본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출한 것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꼼꼼히 읽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 펜으로 참 잘했어요 라든지 또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면 계속 새로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 수업하기 전에 이제 들어올 때 쌓여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짧은 시간 안에 대충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금세 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어떤 클래스는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동체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과와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답변을 하고 나눠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답은 물론 나눠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학습을 어떤 정상까지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1대1 양육 과정이거든요. 이 양육 과정에 딱 맞는 100% 딱 맞는 순도 100%의 질문이란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질문에 답이 정확하지 않는다 해도 나이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 강사나 또는 양육자로서 설명해 주시는 분도 내가 100%다 알아야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지를 걷어서 잠깐 보시고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네요.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네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 두세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육자들과 또는 그 1대1 양육을 하는 동반자의 질문을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그 클래스가 그 반이 점점 더 끈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설령 바로바로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와서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절대 동반자들이 또는 그 듣는 분들이 비웃지 않으세요.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적절한 답변을 주셨을 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이것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제일 먼저 동반자에게 큐티 그리고 삶의 나눔 잊지 마세요. 하시고 나서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이제 동반자가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나가겠죠? 본인이 미리 읽어서도 읽어 나가면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항상 양육자는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아예 전체적인 질문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말씀을 쓰고 정리한 내용 가운데서 막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 토달거나 답변을 달 필요는 없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지금 1번 질문도 그렇고 또 2번 질문도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고 또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그리고 또 한 가지 힐링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티칭, 프리칭, 힐링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 과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셨던 이유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과의 목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약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당신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던 사람들의 질문은 다양해요. 굳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 참 멋진 삶을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반자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잘 듣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품고만 계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정치범의 죽음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과는 점점 접근을 해나가기를 뭐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결국 죽으려고 오셨고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6번의 작은 1번과 2번에 보면 구원을 위한 몸값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육자가 그냥 설명하면 동반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마가복음 그의 죽음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동반자가 읽게 되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동반자는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양육자가 물어보세요. 그럼 뭐를 위해서 오셨나요? 구원을 위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동반자가 정답을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동반자가 읽으면서 또 알아요. 결국 이 내용을 학습지 풀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이과의 핵심 내용,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결국 죽으셨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으셨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8번에 성경의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이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점차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그러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점차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 정리예요. 내용 정리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 9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이 죄에 당신의 문제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반자는 그러면 내가 죄가 있나부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죄를 끄집어 내보세요.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괜찮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죄에 당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던지면 정답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만 이야기해줘도 마음속에 벌써 요동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 양육을 하라고 하신 목적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피로 베풀어진 혜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본인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결론이 다 안 나고 이상한 얘기나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1, 2, 3, 4가 끝나고 우리가 큐티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 파트가 또 나와요. 그 구원의 확신 파트에 또 말씀으로 또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하면 됩니다. 이거는 과를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역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를 설명하는 것 참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양육자가 정말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전달해주는 마음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내용은 뭐였나요? 핵심,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러면 죄는 뭐고 그 죄에 나도 포함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동반자가 그거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느끼고 그리고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이 과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심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바꿀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동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죄의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나눌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죄는 이 죄책과 죄책이라고 하죠. 죄는. 근데 죄책은 이제 범책과 벌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범책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벌책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거는 범책과 벌책으로 나누는데 제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뭐 100만 원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2년형을 언도받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범책했고 그 죄인으로 범책했고 그리고 2년형은 뭐예요? 벌책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죄인이라는 딱지와 함께 뭐예요? 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형을 언도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을 갚아주고 거기에 대한 뭐 보상도 다 해주고 했다면 저는 2년형을 언도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벌 자체가 없어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완전히 갚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있다면 저에게 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지어서 죄인이 되면 우리 안에 벌책 그리고 범책,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 형벌은 죽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짧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이제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는 죽지만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여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없고 가려졌다 하고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죽는 것, 이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리고 의학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의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은 누구나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내용을 참고로 우리 동반자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내용만 설명하셔도 괜찮겠지만 참고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니까 우리 많은 양육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